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여기 버려진 언덕에 서서 기도드리니 눈물로 가꾸는 생명의 열매 함께 나누는 기쁨의 그날을 노래하네. 쓰러진 땅 일으켜 갈라진 땅 보듬어 그의 나라 일구는 희망의 손길로 살아. 창조주 하나님 사랑 햇살처럼 가득히 넘치게 하리라. 가난한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 나라 이슬처럼 찬란히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쓰러진 땅 일으켜 갈라진 땅 보듬어 그의 나라 일구는 희망의 손길로 살아. 창조주 하나님 사랑 햇살처럼 가득히 넘치게 하리라. 가난한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 나라 이슬처럼 찬란히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부에 부르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안녕하십니까. 수요 사경회 시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귀한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반주로 또 함께 해주신 백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찬양인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노원구 상계동 생명사랑교회 네. 우리 한문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김용민이고요. 예, 자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제 11월 그러네요. 추수감사주일도 지났고 네. 대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왜 추수감사절이 11월인가? 이미 추수는 다 끝났는데. 네, 그건 미국에서 네, 추수감사절이 이제 유래된 거거든요. 네. 선교도들이 미국의 낯선 땅에 가서 열심히 용사진 것을 이제 처음 곡식해서 드리면서 네, 추수감사절을 즐겼죠. 그게 나중에 이제 미국의 역사가 좀 있어요. 그 네. 미국 왕들이 아니 왕이 아니지 대통령이 대통령. 예, 예, 예. 대통령들이 예. 정합니다. 네. 날짜를 정해서 지금은 아마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미국은 그래서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까지 아주 홀리 시즌이죠. 거룩한 날 예. 그런 데이여가지고 뭐 장사도 잘 되고 많이 즐기고 그러죠. 근데 우리 저 성서 시대를 보면은 추수감사일이 맥추감사주일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 절기들이 생기는데 네,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농사 짓던 절기가 원래 있었고 네, 그거를 우리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바꾸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맥추절은 보리 추수 네, 또는 밀 추수, 예, 그다음에 포도 추수가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추수 뭐 밀추수든 보리 추수든 그런 거 할 때 각각 그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유월절과 연결된다든지 그다음에 신년절 네, 뭐 새해 시작하는 저걸 연결시킨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포도도 있고 밀과 보리도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때마다 다 감사주일로 지정하면 그렇게 하면은 헌금도 많이 헌금 많이 들어오고. 들어오겠네. 예, 농담이었습니다. 예. 목사님 교회는 네. 11월 셋째 주. 아닙니다. 저희는 예. 10월 셋째 주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안 맞아서 11월 셋째 주가. 아, 우리는 10월 셋째 주가 가장 추수할 때가 맞는다.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생명사랑교회는 그렇게. 네, 하고. 저희는 10월 셋째 주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향린교회에서 네. 사역하셨고요, 우리 네, 목사님. 예. 네, 그렇습니다. 향린교회 정신이 또 묻어 있는 10월 셋째 주가 아닌가. 향림교회는 한가위 감사주일. 아 그러니까 추석 때. 추석 때를 정해서 해요. 오. 저도 추석 때 정할까 했는데 또 추석 때도 추수랑 안 맞아요. 잘 그렇죠. 보면. 네. 뭐 9월 초에 맞아요. 추석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그냥 우리는 10월 셋째 주로. 10월 셋째 주. 예. 아. 사실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우리 교인들이 예. 아니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아 예, 아주 그래요. 뭐 훌륭한 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11월 셋째 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건 미국 전통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11월 셋째 주만 감사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늘 감사한 삶을 네.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희 그 벙커 원교회 평화나무도 올 한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다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로 넘치는 그런 지난 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또 저희 벙커 원교회 초기에 음흠. 오셔가지고 보탬이라는 그 소모임이 있었는데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네. 돕는 그런 일들을 하신 우리 소모임의 멤버 중에 헤일리 씨라고 그래요. 그분의 제 본명을 잘 모릅니다. 우리 벙커교회 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전도사도 교인도 서로 닉네임만 알지 이 실명을 잘 몰라요. 네. 예, 그 헤일리 씨는 그 이름이 혜진이에요. 혜진이. 예. 아 그래요. 혜진 씨가 지금 미국에서 방송 어, 열심히 시청하신다고 꼭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 사세요 그분이? 버지니아. 버지니아. 예. 아이고 그러시구나. 글로벌 방송입니다, 목사님. 예, 우리 교인 중에 음. 일본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오. 일본 분하고 결혼하셔서 예. 요코하마 근처에 사시거든요. 요코하마에서. 예. 근데 아. 저보다 먼저 평화 방송 봤다가 네. 갑자기 평화 방송 아니라 평화나무 평화나무 방송 보다가 예.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나오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서. 예.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딸 만나러 이제 갔다 오셨는데 네. 다녀오셨는데 네. 아주 좋아한다고. 아이고, 자기 딸이 그렇습니다. 일본에도 연락 오고 예. 지난번에 미국에서 편지도 오고. 네. 그죠? 미국에서도 보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죠. 정말 이 우리 저 한문도 목사님의 수요 사경회 이거 많이 시청하실수록 한국의 개신교가 정말 개혁에 가까워지고 늘 갱신하는 그런 그리스도교로서 항상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이 점 여러분들 깊이 좀 이해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간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또 지난 주간 AS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백민님. 아, 네. 지난주 이제 저희 5강에서
그 원죄 이제 말씀해주시고 네. 그 원죄는 이제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국가적인 이제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사회 구조적 악에 나도 모르게 동참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말씀을 해주실 때는 이제 목사님이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근래에 지금까지도 이제 광화문이나 청와대 앞에서 한 보수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크게도 하시고 뭐 매일도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 같은 교인이고 그분은 심지어 목사님이신데도, 그리고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같은 크리스찬인데 그런 사회 구조적 악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 광화문에 뭐가 있습니까? 세월호. 유족들 예, 계셨죠. 이제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을 욕하고 네. 예, 어느 때는 폭력까지 행하고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참 같은 기독교인이면서 굉장히 창피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강의 들으면서 그럼 왜 기준이 서로 다를까? 예,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요. 질문이 무척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그러나 뭐 좀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세월호 사건을 봤을 때 저는 전 국민이 동일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피해자들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특히 우리 아이들도 중학교 2학년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렇게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현상을 보고 정말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국가적인 거의 재난 사태이고 전 국민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슬픔에 빠졌고 저도 1시 20분에 제 선배 목사님하고 식사하다가 그 영상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다 구조했다라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보가 났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한숨 제가 정말 다행이다 하고 이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완전 저 충격에 빠졌고. 무려 300명이. 네, 그리고 그거를 내내 텔레비전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다니까 이게 어떻게 구조도 안 되고 뭐 왜 이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그 이후에 만약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고 훨씬 더 이 국민의 생명에 집중한 사회였어서 이 문제가 잘 풀어졌더라면 세월호 유가족들도 그 억울한 한이 덜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 광화문에 천막도 쳤어야 됐고 계속 농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점점 지나가니까 이것을 그런 아픔에 공감하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정치적인 어떠한 대결 구도로 만들면서 이 사안이 네.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괴롭힌다 혹은 네. 뭐 불리하게 만든다 네. 이런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레임을 그렇게 짜놓고 그다음에 이것은 정말 아주 못된 말을 했잖아요. 못된 말을 하면서 자식을 내세워서 마치 자신의 이익을 취득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언어들을 막 쓰면서 하나의 정치적 그 반대 구도로 해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들의 역사와 우리 또 한국의 역사, 특히 전쟁의 그 피해 속에서 반공 이데올로기, 그러니까는 뭐만 잘못해가지고 자기네 반대편에 있으면은 빨갱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잖아요. 요즘엔 잘 안 먹힌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런 식의 역사가 또 묻어난 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나중에 정말 무엇이 옳은가, 어느 것이 더 옳은가를 구별하는 문제는 조금 더 길게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 윤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 그렇게 약간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험한 말도 하고 잘못했던 것들은 좀 이거를 더 공감하는 걸 가지고 피해자 중심에 서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면서 그냥 무조건 반대하려는 목소리가 과도해서 생긴 거 아닌가.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팩트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고요. 이게 거짓 뉴스 때문에 오염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 일단은 예. 그냥 잘못 아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거짓이라는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한번
자기가 거짓을 옳다라고 믿으면은 그게 확증 편향이 돼서 계속 글로 몰고 가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비상식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확증 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이성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를 잘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럴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옳은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때 일단 이게 나 혼자 좋은가, 혼자 좋으라 하는 건가, 아니면 모두가 다 좋은가. 이게 이제 칸트가 한 말인데 내 의지의 준칙이 모든 사람이 다 해도 좋은 보편적인 그런 어떤 입법적 법칙에 합당하다면, 그러니까 네가 뭐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할 때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해요. 보편적 기준.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동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것을 내 행동, 내 의지의 준칙으로 삼아라. 그러니까는 만약에 정광훈 씨가 이렇게 욕을 막 하잖아요. 그럼 그 욕을 모든 사람이 다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안 그렇죠. 그러면 자기 의지의 준칙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울 때 과연 내가 하는 행위와 판단이 모든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인지, 특별히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생명을 증진시키는데 제가 이제 살리러 온다는 얘기 계속 하는데 그것에 도움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 일부 정치 집단에게만 유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말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여기에는 또 중요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해석 부분이 달라서 이제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해석을 그렇게 하는 데는 또 그 사람의 이제 개인의 역사가 있죠. 근데 그것도 개인의 역사를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라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친다는 거는 만만치가 않은데 네. 이걸 하려면 대화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막상 대화하려고 가면은 입을 닫아버려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네. 뭐 그래서 들으려 하지 참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예. 뭐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일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쪽의 행위를 하면은 결국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공감받지 못하는 행위들은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성숙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AS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부터 저 AS를 만약에 보내주셔서 채택이 되시면은 그 뭐 방법은 간단해요. 저기 유튜브에다가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댓글이요. 김용민이가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선물이 좀 있어야 어. 나름대로 또 댓글 다는 맛도 있고. 저는 댓글 안 보는데 저 댓글 봐야 되나요? 백미님이 보셔서 예, 거기서 잘 찝어가지고 예. 올려도 또 백미님 선택 받아야 됩니다. 아, 또 예. 제가 그렇게 되나요? 예,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택이 되면 그분께 그 저기 이메일 주소를 좀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주소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어떤 주제를 갖고 오늘 이야기 나눠 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벌써 5강 했는데 네. 저도 뭐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직 몇 년 기다린다고. 특히 백미님에 대한 칭찬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오. 백미님의 질문이 예. 우리 일반 교인들이 하고 싶었던 질문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간 뭐 복음적이든 진보적이든 하여튼 일반적인 교인들이 네. 전부 그래서 아주 좋고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얘기를 하다가 그게 죄 때문이다 얘기를 하다가 원죄까지 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난 마지막 방송의 마지막에 우리 영민님이 너무 한국 교회가 죄를 많이 얘기해서 네. 예, 정말 교회 가면 다 죄인처럼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죄제한다. 예. 예, 그런데 다이어트 죄인이라고 해야 어, 헌금을 많이 냅니다. 용서 받으려고요. 그렇지. 뭐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헌금밖에 없거든. 예. 참. 그렇게 해야 안타깝네요. 돼. 사실은 정말 내가 좀 목회를 좀 해보니까 역시 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지갑이 열려요. 그렇게 잘못 배우면 큰일 나는데 나중에 저랑 딱 상담을 해야겠어요. 꼭 받으세요. 네. 그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 다른 방법 그런 게 그럼요. 없어요. 예, 다음에 제가 살짝 알겠습니다.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고수시네요. 그러면 자, 노하우. 어쨌든 예. 근데 그거는 말했지만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타락교리라고 합니다. 타락교리. 타락교리. 아. 예, 그거는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는 거고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타락교리가 너무 일반화되고 그것만 얘기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와서 아, 타락이 벌어지기 전에 예. 창조 이야기를 좀 한참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얘기를 좀 진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부르죠. 네. 예, 그래서 기독이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예,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한자를 예. 기자와 독자만 빼서 예.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크리스토스를 기리사독이라는 한자로 표현했고 거기서 기자와 독자를 빼서 기독교라고 줄여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창세기는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네. 창세기 몇 주 하고 이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네. 1절에서 9절 네. 세 번역으로 네, 세 번역으로. 네. 예. 창세기 1장 1절에서 네. 9절까지 말씀. 아마 네.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제가 표준 세 번역 개정판, 즉 세 번역 버전으로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튼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네. 네. 자, 여러분 창세기 이제 다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네. 네.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펴면은 또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렇게 딱 읽고 나면은 창세기가 되게 전 위대한 문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하면 나타나 뭐가 떠올라요? 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창세기 천지 창조. 천지 창조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 네.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이 그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공동 번역에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어내셨단가,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단가 뭐 이렇게 나오고 천지 창조 또 저는 예. 그 전에 뭐 하셨을까? 창조 전에 뭐 했을까? 창조 전에 뭐 하셨을까? 아니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네. 그 지금 창조과학자들 말에 따르면은 6,000년 전에 갑자기 뜻하신 바가 있어서 네. 하늘과 땅을 짠 하고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 전엔 뭐 하셨을까? 요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 예. 신랑이랑 예. 예. 얘기를 하다가 예. 정말 지구가 하나님이 만드신 행성 중에 처음일까? 이 은하계 음. 수많은 은하계 중에 작은 행성이 지금 이제 지구 하나라고 밝혀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구에 사람만 만드셨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의 행성들은 그 행성들대로 각자 나름의 어떤 또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지구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니까 이제 예. 그건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요 질문 이게 용민님만 한 게 아니라 요게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예.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도 예. 이 질문을 물었어요. 음. 하나님은 창조 전에 뭐 하셨나? 아 황제적 사고였군요 이게 황제적 질문. 네. 네. 예, 하여튼 그 황제도 물었고 많이 물었는데 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들이 대답을 준비했죠. 바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놓고 계셨다. 어머나. 네, 다 이제 다 농담이죠. 불경한 생각이었네요. 불경한 생각. 농담이죠. 근데 네. 왜냐하면 근데 그 질문이 네. 통하지가 않는 게 예.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예. 태초니까 그거는 시간이 창조되는 거거든요. 음. 하나님은 공간만 창조한 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거라 창조 이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그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사실은 뭐 올바른 질문이 아니죠. 네. 천지 창조 떠오르고 창조 이전에 뭐 했을까도 떠오르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당연히 창세기를 읽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가 세상의 기원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우주 나이가 137억 년 뭐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137억 년 전에 뭐가 일어난 것을 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래야지 우리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그림도 보여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에 일어난 일이 정말 그 창세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일어났다면은 그거는 현대 과학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모순이 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라는 저작물, 우리가 성경은 그때 거기에서 쓰인 거니까 이 창세기라고 하는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충격인데 두 개의 창조 이야기는 각각 그때 거기에서 쓰인 거죠. 그래서 일단 창세기 1장의 이야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쓰여진 거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어지는 또 다른 창조 이야기는 다윗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시대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달라요. 바벨론 포로 시대니까 당연히 바벨론에서 쓰였죠. 네. 그 시편 137편에 보면은 그 내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 예, 그런 아주 되게 슬픈 시가 나옵니다. 예, 그 거기서 그 내가 잡혀와서 여기서 막 펑펑 울고 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놈들이 나를 일 노동을 시키면서 나한테 니네 한번 민요나 불러봐라 이렇게 막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나라의 민요를 부를 수 있으리요 하는 그 슬픈 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바벨론 강가에서 쓰였고 바벨론 문명이니까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문명입니다. 거기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쓰인 것은 가나안 땅에서 쓰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지도를 살피면은 광야가 많아요. 광야. 그러니까 물이 하나 없다고요. 네, 물이 하나 없고 되게 삭막해요. 한쪽은 물이 많고 한쪽은 물이 삭막해요. 그런 배경에서 쓰인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쓰일 때마다 상황이 다른데 오늘은 창세기 2장은 다음에 할 테니까 그래도 이제 창세기 1장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바벨론 포로에서 쓰일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는 모든 게 엉망진창이에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고 남의 밑에서 종살이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강가다 보니까는 한번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면은 그냥 모든 거 일궈진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한 번에 한 번에 쓸려가니까. 무너져. 예. 그래서 그런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 창세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즘에 그 빅 히스토리라고 뭐 호모사피엔스는 유발 하라리도 그 빅 히스토리 같은 것의 죄자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죠. 그래서 우주 역사 137억 년을 쫙 살피는 그런 학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창세기가 137억 년 전에 쓰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137억 년의 우주 역사를 하루라고 보면은 12시가 시작이겠죠. 그리고 빙빙빙 돌아주고 23시 55분쯤에 그때 인류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거의 뭐 59분? 23시 59분 정도에 창세기가 쓰여진 거다. 네. 예,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그 상황이 무척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어떻게 내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온 세상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여기 버려진 언덕에 서서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로 우리 지금 식민지 백성으로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새 희망을 꿈꿀 것인가, 네.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기쁨의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1장을 씁니다. 우리 이 노래 만드신 분이 주현신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예장통합 예, 큰 교회에 가셨어요. 과천교회 네. 담임 목사신데 이분이 참 스토리가 많은 분이에요. 맞아요. 전교조 교사시다가 네. 해고가 네.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아마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신학 공부하셨고 네. 그러면서 또 이 1990년대 네. 민중복음선거 운동 네. 쭉 전개하셨고 네. 호주 가서 목회하셨다가 네. 과천교회로 오셨어요. 이분 만드신 복음성가 중에 주여 언제입니까? 네, 아주 좋죠. 새날에선 결해요. 언제 한번 불러야죠. 아 예. 찢긴 가슴 네. 되살아나고. 네. 예. 이 노래에 이런 서사가 있어요. 네. 진짜.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래가 이런 분의 신앙 고백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바로 그 바벨론에 끌려간 제사장 그룹, 바로 피문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애절한 마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창세기를 딱 쓰면은 자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알아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는 6번인가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 요것도 선물로 아예 안 돼요. 책 줘야 되는데. 책이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에게 하고요. 그래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러네. 무려 36번 나옵니다. 제가 거의 방금 뭐 전에 쉬어봤어. 절마다 나오네요. 보니까 네, 절마다. 제가 쉬어봤어요. 와서 예.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가장 힘들 때 우리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니까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사라는 단어가 있고 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네. 아사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유독 하나님하고만 쓰여요. 다른 인간들이나 다른 신에게는 이 바라라는 동사를 안 써요. 그리고 이 동사는 마치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절대 절망해서 새로운 곳을 만드시는 듯한 느낌으로 쓰는 동사예요. 네. 그 동사를 사용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척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을 딱 보니까 유부님 다시 한번 네. 2절 읽어주시겠어요? 거기 네.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거 봐요. 지금 땅이 맨 처음에 뭐라고요? 혼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며 공허하며 또 그 다음에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이 깊음이 있고 자, 이 말들이 네. 전부 다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상황을 네. 설명하는 곳입니다. 네. 이러겠죠. 예. 정말 리얼하지 않아요? 저는 예. 태초를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땅과 물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단순하게 그 네. 생각만 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네. 우리가 이 수유사경회를 한 3년쯤은 들어야 네. 문자 사실주의적으로 읽는 방식에서 예. 조금 벗어날 거예요. 네, 이거 무척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저도 20년 동안 읽고 나서야 조금씩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셨다고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물이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 옛날 번역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네. 나오는데 예. 물이라는 게 지난번 말했지만은 물도 자 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죠. 좋은 거죠. 네. 우리에게 물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요. 엄청 무섭죠. 엄청 무섭습니다.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한강이 터져가지고 네. 이 고양시가 다 담겼어요. 그래서 우리 집까지 막 물이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네. 앞에까지 완전히 바다예요. 그때 자유로가 없었어요. 뚝이 없었어. 네, 완전히 뚝방이 없었어요. 네. 그 능곡 쪽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쫙 그러니까는 고대인들에게 물은 양면이 다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거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물의 범람이 일어났을 때 그런 데서 당하던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서는 물은 언제나 나쁜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이고. 근데 바로 하나님이 그 물 위를 운행하셔요. 일단은 딱 지그시 눌러줘요. 밟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또 운행하신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또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새끼를 품듯이 이렇게 쫙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었다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악마저도 쫙 품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은 여기서 벌어지는 거는 나에게 혼돈이고 아주 깊은 어둠이고 공허고 완전 무질서고 괴롭지만은 그리고 악의 세력이 늘 나한테 위협의 세력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자연 환경조차도 나에게 무척 위협의 세력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두를 품으시면서 이제 나를 돌봐주고 계신다. 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빛이 필요한 거죠. 빛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모든 게 환히 밝혀지는 거죠. 음. 그래서 빛을 주시고 이것은 바로 어둠과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 계속 나눠요 뭔가. 쪼개는데 아침과 밤을 뭐, 나누고. 그렇죠. 아침과 밤을 나누고 그리고 또 쪼개는 게 있어요. 다시 보니까 잘 보면 뭘 쪼개죠? 창공. 그렇죠. 물과. 물과 물을 쪼개요. 그러니까 이게 물과 물을 쪼갠다는 게 신기한데 바로 바벨론 창조 신화가 물로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거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거기가 아까 말한 대로 늘 범람했으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눠요. 그래서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 물로 나누죠. 그리고 창공 위의 물은 이제 위에 있으니까 이제 일단 그런데 또 이쪽 창공 아래에 있는 물은 한쪽으로 모아서 가둬버려.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드러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미지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그런 힘든 사람들의 위협인 물을 잘라 찢어. 네, 그거는 이제 물을 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이미지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또 남아있는 악한 세력은 가두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아. 그다음부터 촥촥촥촥 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6일 동안 준비해서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일단 이야기예요. 근데 2장은 달라요. 네. 2장부터는 벌써 하나님 이름부터가 다르고 네. 예, 주 2장 6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네, 읽어보세요. 2장 6절. 6절입니다. 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시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 번역이 좀 문제예요. 세 번역. 예, 세 번역이 조금 이거 문제인데 그래서 옛날 성경이 요긴 좋은데 요 개역 개정을 읽어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올라왔어요. 안개만. 안개만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이 없어요. 안개도 일종의 수분이 있기 수분이긴 때문에. 한데 예. 근데 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앞편을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자, 5절 읽으면 네. 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되죠.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긴 땅부터 시작해. 네. 하늘과 땅이 아니고 땅과 예. 하늘. 예.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세 번역은 주 하나님이라고 주로 합니다. 여호와라는 거를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함부로 부르지 않거든요. 예, 예. 여호와 나오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이런 거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라고 감히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한다고요. 아, 그렇게. 왜냐면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그럼 다 알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안 부르면 헷갈리잖아 또. 그래서 주라고 바꾼 거예요.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네. 그렇게 한 건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어스프하게 올라와서 그냥 지면을 적셨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여기는 사람부터 당장 먼저 지어요. 창조 순서도 다르고 창조하는 배경도 달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없는 땅에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거기 10절 읽어주세요, 형님. 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그쵸, 네 개 여기는- 강으로 이루어졌다. 여기는 이제 사막이니까 이제 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하나님이 물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 이제 풍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핵심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은 내용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쓰인 시대도 다르고 쓰인 사람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다 다른데 공통적인 거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만큼은 확실하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은 그렇죠. 바벨론에 끌려와 가지고 아주 그렇죠. 좀 보잘것없는 신세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이 위기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사실 일제강점기 때 신채호 선생이 조선 상고사를 썼는데 그 왜 썼겠어요? 야,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식민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상을 펼쳤던 대한민족이다. 우리 너무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고 민족적 어떤 정체성, 자긍심 잃지 말자. 그런 맥락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번 할 때는 이 창세기 이야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 만드신 네. 이야기인데 예, 그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만 오늘은 더 좀 여기서 얘기해 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있었던 건가? 당연히 나라 잃고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그것뿐이겠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네 말도 못 쓰겠죠. 그리고 또 고통스럽게 노동하죠. 그런데 비는 오고 홍수는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이런 모든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새로운 세계는 너희들이 말하는 바벨론 신화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그 위협 세력인 물을 물리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걸 만드시죠. 왜 이런 걸 만드는가? 그거는 바벨론 신화에는 해와 달과 별이 신이거든요.
아, 해와 달과 별이 그들에게는 신이지만 신이지만 해와 달과 별을 만든 분은 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은 고대에는 바로 신화적 서술, 음. 신들의 이야기가 곧 인간 세계의 어떤 지배 질서, 인간 세계의 어떠한 그런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일종의 과학이에요. 네네.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고대인들은 신화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봤어요. 그게 과학이에요. 예예. 그러면 바벨론 신화의 신들의 이야기는 곧 그들에게 과학입니다. 그건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네. 그 세계관으로 바로 전쟁도 일으킨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서 네. 다스린 것입니다. 네. 근데 그들의 신화는 바로 달과 별과 이게 다 신이에요. 난나라든가 뭐 이런 신들이 있어요. 명칭이 이게 다 달과 연결된 건데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는 거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든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런 우리 하나님 만든 그런 피조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들을 건데 진짜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도 우리 하나님 만드신 분이고 진정한 우주의 창조자다. 그 하나님 얘기를 듣겠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는가? 인간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신화에서는 인간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만드냐면 거기는 신들이 계급이 있어. 계급. 가장 높은 신이 있고 예. 가장 하위 신이 있어요. 똑같은 신이지만 계급이 있어가지고 제일 높은 신이 전쟁의 신 마르둑이거든요. 대표 이사 회장급 저기 대표죠. 우리 신이고 재벌의 제일 본부장급, 뭐 국장, 부장급. 있어요. 예. 아,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네네.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제우스가 이거죠. 예. 바벨론의 으뜸은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예, 근데 마르둑이 제일 높은 신이고 다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핫바리 신들이 노동을 해. 그 힘들잖아요. 혹시 비정규직 신도 있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비정규직 신이지. 그래가지고 신들의 세계니까 고대에는 다신론의 세계니까. 그래서 그 막 핫바리 신들이 열받아가지고 왜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인데 예. 이렇게 되느냐. 노조를 결성했다는 소문도 맞아요. 있고. 노조를 결성했어요. 노조를 결성한 게 아니라 반란을 일으켰어.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마르둑이 화가 났지. 근데 예. 마르둑이 전쟁의 신이니까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그 반란 일으킨 주범인 킹구 이놈을 잡아서 이놈의 피와 그다음에 이놈의 아내인 티아맛이라는 신이 있거든. 네. 그게 바로 여기 기품이라고 하는 태홈이라고 하는 그 깊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 연결돼 서로. 예, 어쨌든 그래서 그 티아맛 신을 잡아서 그걸 반으로 쪼개가지고 물로 가득한 하늘 위에 물을 막고 땅 밑에 물을 막아요. 그래서 네. 물을 다스려. 예. 그런 것이 영향을 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야, 이런 그래놓고 맥락이 있었구나. 죽인 다음에 결국 해결한 다음에 근데 니네 왜 반란 일으켰어? 예. 이렇게 물었더니 야 니네도 신이고 우리도 신인데 왜 우리한테 일 시키냐?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인간을 만들어요. 노동을 대신 시키려고. 그냥 부산물이 너무 부산물이에요. 이기적인 신들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근데 바로 어땠어? 그런 신화는 그럼 이 세계에서 어떻게 반영될까요? 바로 그 세계에서도 계급 질서가 있고 거기서 황제 계열들, 뭐 왕 계열들, 귀족 계열들은 우리는 신의 자식이다. 너희는 하층민이고 평민이니까 너희는 핫발이고, 이게 이제 히브로 핫발이 비슷하죠? 네, 제가 네. 일부러 핫발이라는 말 쓰는데 그 일본 말이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간 천한 계층이니까 너희는 인간 족속이다. 넌 노동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는 신의 자손이니까 노동 안 한다. 이런 논리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유다 백성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린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제사장이 아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가짜고 그건 우리 하나님 만든 것에 불과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대의 완벽한 인권 선언이죠. 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중에 보면은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어떻게 해요? 쉬셨어요. 7일에 쉬셔요. 왜 쉬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죠? 놔두셨으니까 너희 다시 쉬어야 된다. 강력하게 말하죠.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이 도입되죠. 예. 왜? 왜 그걸 해야 되죠? 쉬라고. 그래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휴일을 안 주네 이놈들이.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 고대에 휴일이라는 게 없어요. 조선시대에 휴일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내가 저기 영의정. 영의정 너무 세다. 자의정. 예. 여기 영의정 하셔요. 여기 우의정. 예. 그 우리 언제 쉬는 날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이라서 쉬나요? 없어요. 매일 조선시대도. 출근이야 매일 출근. 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편지 써 임금님한테.
혹시나 소신이 곧불이 걸려가지고 감기. 오늘은 경연에 못 나가니까 좀 성은이 만극한데 하여 같은 은혜로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가. 그때는 휴무가 전혀 없었군요. 휴무가 없죠. 그러니까 고대에 그런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의 개념, 그러니까 주 5일제, 주 6일제 막 이거는 다 성경에서 비롯된 그렇죠. 것이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예. 우리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겠다. 네. 근데 목사님 제가 창세기를 보다가 출애굽기에 이제 10계명에 네.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기억하고 네. 그다음에 제7일에 이제 무조건 안 쉬면 뭐 죽인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죽여요. 예.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죽여요. 예.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네.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돼서 네. 쉬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네. 억압되고 위축돼 있으니까 음. 그럼 이 창세기를 쓸 때에 음.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장 이 사람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에는 성전이 그러네, 없잖아요.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못 만나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간 개념이 무너지는 순간 시간 개념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 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개념이 무척 중요해지고 그 안식일 개념이 이미 무슨 10계명 때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훨씬 더 철저하게 지킨 것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유가 됩니다. 예. 심지어 이 안식일 계명은 너무나 엄격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안 싸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이게 많은 문제가 됩니다. 막 죽으니까요. 맨 처음에 이민족이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돼. 그러니까 안식일을 골라서 쳐들어와. 그래서 다시 이 라피를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야 이제도 생명을 지키는 일에서는 안식일 날도 어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예수님 할 때도 자세하게 할 것 해요. 그러나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때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에는 상당한 인권적 측면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너무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 그 자체가 정체성이었는데, 그렇죠. 야훼 하나님 믿음의 정체성이었는데 그게 없으니 네. 그래 그러면 저기 그 이 주일에 쉬는 거, 안식일에 쉬는 거 이걸로라도 우리 어떤 정체성을 지키자. 야훼 신앙의 정체성을 계승하자. 뭐 이런 차원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비교해서 오늘 이 수요 사경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는 한번 차분히 읽어보세요. 그럼 달라요, 많이. 아까 말한 순서도 다르고 다른데 훨씬 더 창세기 2장은 좀 동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쪼물락쪼물락해서 만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벌써 창세기 1장은 달라요. 말씀으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대단히 위대한 거고 다르고 그래서 창세기 2장이 훨씬 더 오래전에 쓰여 있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시절이니까 기원전 900년, 1000년 그 시점이고 창세기 1장은 아까 말한 바벨론 포로 시기니까는 기원전 587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근대화된 거지.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오늘날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 창조의 순서와도 어렴풋하게 맞아요. 어렴풋하게. 물에서 모든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맨 처음에 태초에 빅뱅 이론, 빛이 있었고 예, 그런 게 좀 있고 또 기억해야 될 게 한두 가지 더 하고 이제 오늘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거를 다 준비해줬다고요. 인간이 딱 태어났을 때 태어나면서 뭘 만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용민님 태어나면서 자기가 세상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태어나니까 어떻게 다 갖춰져 있어요. 다 갖춰져 있었죠. 이미 나가 있기 전에 모든 것이 존재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제 하이데거라고 하는 그 위대한 철학자가 말했는데 독일 철학자. 예.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 존재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네요. 그렇죠.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존재를 생각하는 것은 곧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예. 독일 말로 das Denken an sein ist das Danken für sein. 해가지고 말놀이를 하면서 탁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래요. 창조 신앙이라는 건 뭔가? 창조는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든 그런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반항도 하면서 그렇지. 너희가 잘못됐다. 음. 우리는 인간은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그런 위계 질서에 있는 계급 사회 안 된다. 그 말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창세기에서 조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겁니다. 인간의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말은 써야 돼요. 왜냐하면 말만 하면 안 되고 행동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말을 써야 되니까 말씀. 아, 말을 씀. 말을 씀. 아, 말. 이 쓰다 할 때 씀이 아니라 이용하다, use 할 때 네, use. 씀. 네, 아, 말씀. 어때요? 아, 괜찮죠? 말씀이 그런 뜻이었네요. 요미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잠깐만. 예. 네, 다시 앉아 보세요. 네. 예, 말이 이런 힘이 있어요. 예. 말하면 행동하잖아요. 말이 사용되면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에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네. 우리 인간도 같이 우리의 말로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언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말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도 살피면서 이런 창세기를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참 감동되는 게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사랑을 들 수 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배운 겁니다. 그 팁인데, 사르다. 그 왜 사르다 하면은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서 썼다. 사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비롯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 사랑. 나를 사르는 것, 사르는 거. 헌신하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예. 네. 기억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본인을 사르셔야 되는데 그렇죠. 고맙습니다. 늘 음악으로 살라주셔서 네, 그렇죠.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이 우리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신데 유영모 선생님. 대단합니다. 이 시옷자 들어가는 거 예. 사랑, 삶, 생명, 예. 살림 예. 다 좀 비슷비슷하고 뭔가 예. 느낌이 있죠? 그렇죠. 사르르. 예. 아, 좋아요. 목사님, 네. 그럼 여기서 정말 궁금한 거. 예. 그럼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이 그렇게 바벨론 시대에 네. 힘든 시기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러면 천지 창조는 정말 하나님이 그럼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하셨다고 우리가 믿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과학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거는 시대마다 그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모든 존재하는 것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종교 철학적 신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성서 신학 위주로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 지금 모든 게 있잖아요. 이미 있어요. 여기 지금 물도 있어요. 물이 있죠. 이 있는 거를 공통점만 쫙 추구해 들어가면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어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습니다. 없는 건 진짜 없겠죠.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가득하겠죠. 그럼 있는 것은 가득하니까 이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네. 여기에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원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원래부터 있었다.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질 것도 아니면서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했다. 이게 그리스 철학하고 엄청 부딪혔어요.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인데. 예. 그러면 그전에는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있는 것에 자기가 기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라면 이제는 이거는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원래부터 있었던 더 근원적인 것에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거는 신학적으로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원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또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 아까 태초에 네. 이제 말씀했잖아요. 뭐 했냐. 태초 이전에. 예. 근데 그 창세기 첫 번째 첫 글자 이게 우리가 창세기라고 한 거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했을 때 셉투아진타 70인역이라고 하죠. 그리스어로 번역했을 때 붙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고대 문헌은 그렇게 이름을 잘 붙이지 않아요. 원래는 다 첫자가 제목이에요. 논어 같은 것도 읽어보면 자왈 하기 시습지 하는데 첫자는 자왈인데 네. 자왈은 모든 편이 자왈이니까 네. 빼버리고 하기가 네. 첫 편의 편명이거든요. 하기편 무슨 네. 위정편 이렇게 불러요. 그렇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베레시트라고 불러요. 베레시트. 제가 이제
그 베레시트라는 것은 태초에라는 뜻이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창조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하아레츠 이렇게 시작하는데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 베레시트라는 말의 첫 단어는 이제 우리 말하면 A, B, C, D, 알레프, 베 이렇게 할 때 A, B, C D 할 때 B로 시작해. B. 예. 근데 왜 첫 번째 시작할 때 A로 시작하지? 첫 번째 시작하면 A로 시작하면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B로 시작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들이 많은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베레시트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요. 예. 네, 달라요. 뭐죠? 읽는 방식이. 실제로도 그 저기 한글 워드 프로세서 보면은 네. 이 히브리어만 나오면은 갑자기 커서가 이쪽으로 가. 맞아요. 그러니 이렇게 가야 돼요. 백으로 하면 이렇게 네. 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베, 레, 시트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 배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배만 다시 그리면은 제 배하고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태초인데 태초란 뜻의 첫 글자인데 이 태초가 여기만 뚫려 있잖아요. 네. 여긴 다 막혀 있고 예. 태초 이 위도 없고 아래 밑도 그렇고 이쪽도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에게서 모름의 영역이에요. 모름의 영역. 아. 네. 이거 너무 알려고 애쓰다가는 약간 지옥 가신다. 잘못하면. 다치는 수가 있어요. 다치는 수가. 그래서 하나님은 네. 이제 인간은 창조된 그 순간부터 이 열린 미래로 이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랬을 때 요 알레프 이런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알레프인데 이게 A인데 A. 요거는 또 이 아루른가는 그 히브리 단어가 저주란 단어가 있어요. 저주. 네. 그 저주라고 한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베레시트에 요 베레시트도 있지만 베레카라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 그래서 이 두 번째 글자 이거는 요런 뜻도 있지만 또 복을 상징하게 된단 말이에요. 복. 오히려 A는 저주를 상징하지만. 네. 그래서 창세기의 첫 번째 베레시트를 이렇게 이런 베트 비읍으로 우리말로 비읍 영어로 B 네. 그걸 쓴 이유는 네. 창조 이전 태초 이전의 사태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모르더라도 어. 우린 열린 미래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걸어가는 거고 예. 그 걸어가는 너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이고. 그러니까 타락 무슨 이런 너무 죄인 이런 얘기하지 말고 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런 정말 그 하나님 펼쳐주시는 미래의 희망의 세계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다. 네.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 아유. 기억하시면 할렐루야. 좋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너무 감격적이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뭔가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창세기가? 그럼요. 새로운 근데 시작이죠. 이 시작부터 죄 얘기하고 뭐 저주 맞아요. 얘기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죄 얘기 많이 하는 교회는 다시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 인간을 그렇게 속박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 가서 왜 스트레스를 헌금 내고 받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태초라는 말을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아까 이제 백민님 여쭤보신 대로 그럼 제일 처음에 정말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창조했다고 우리는 믿죠. 그러나 이 책의 번역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 처음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이미 이것을 쓴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삶을 매번 창조해 주시는 분, 매번 새롭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는 매번 우리 삶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고 매 순간이 태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창세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벨론에 가서 그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이것에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새롭게 새 삶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늘 새롭게 창조하신다. 저희 그 벙커원 교회 신앙 보명문에 나와 있습니다. 도울 선생님이 좋습니다.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네.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뭐 한 말씀씩 하시죠. 그러시죠. 네, 그 당시에 사람들 그러니까 탄압과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희망하고 또 어떤 새 희망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삶은 어떻게 보면 되게 평탄한데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반성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제가 1장과 2장을 이제 예습하면서 읽었을 때는 네. 1장은 약간 카테고리 중에서 좀 이렇게 큰 예, 대 그리고 이제 2장은 거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중으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1장은 서론, 2장부터는 본론. 뭐.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계셔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전체를 딱 해놓고 그다음에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그건 이제 일반적인 오늘날 뭐 신학계에서는 네. 두 개 창조 이야기라고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멀었네요. 네. 자, 수도사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산길을 가거나 그냥 길을 갈 때 그냥 그 과정이 아니라 빨리 가야 하니까 네. 그냥 막 갔는데 그 숲해설 교육을 받고 나서 산을 갈 때 초입부터 이름 모를 꽃들이나 풀들을 세밀하게 관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 창세기 1장만으로도 그냥 땅이 뭐 창조되고 하늘이 창조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문자로 그냥 해석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얘기 듣고 나서는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진짜 현미경으로 딱 대보듯이 이렇게 좀 더 정확하고 상황에 좀 더 다가가서 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유, 그래요. 오늘도 아주 너무 푸짐한 이야기들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걸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엄청난 블록버스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아주 휘황찬란한 SF적인 그런 감도 느껴지는 창세기 1장, 2장이었습니다. 자,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그 성경 공부 예, 제가 마무리하도록 기도하기 전에 딱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정말 태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화가였던 샤갈 유대인이셨죠. 예. 성경에 대한 그림을 무척 많이 그리셨는데 그분이 이 창세기 이야기 그릴 때 태초에 처음 창조한 그림은 안 그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향으로 겸손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그린 그림이 인간 창조입니다. 예,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인간 창조 얘기는 여기 또 하나하나 아까 우리 유기동 수사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읽다 보면은 이거 궁금한 게 막 생겨요. 예, 예, 하나님 예. 형상이 뭐지? 예. 우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지? 하면서 그래서 그 예고 드리면서 예. 창세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내가 만들면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네.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이 네. 돼야 된다. 특히 생태계 그렇습니다. 파괴하는 이런 시절에는 네. 더 그래야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갈비뼈 얘기는 어떻게 나올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거 중요하죠. 예. 이제 다음에 인간 얘기할 때 또 예. 끝내줍니다. 예.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예. 자, 목사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창조 사역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생명 가득히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이끄는데 우리도 한몫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죽이거나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태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원래의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런 존재에게서 우리 주님의 숨결과 향기를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할 줄 믿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온 세상